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잠깐 읽고 잠깐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 모든 환경들을 다 조절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어둠의 인생에 살더라도 우리를 다시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빛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나를 또한 무섭게 하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무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인하여서 오늘 또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케 하는 그 모든 것들 떠나갈지어다 외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간섭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백성 평강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이 공간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마다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아니라 하나님만을 만나면서 평강의 기쁨의 모든 웃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노래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여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이곳에는 오직 주님만 임재하는 그 시간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어떤 세상의 것들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오직 주님의 영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평강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여겨보시옵소서. 이곳에 오시는 또 이곳을 발걸음 향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눈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그 피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곳에 전영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피에 의지하며 나가며 주님의 보혈 안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모하라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번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경배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손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아멘.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보혈 아래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주홍빛과 같은 그 붉은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넘어지고 또한 하나님 볼 그런 면목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그 보혈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두려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하고 우리를 또한 불안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세상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로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 하나님 인자한 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오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미 놀라운 주님, 놀라운 사랑을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미 놀라운 주님, 놀라운 사랑을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놓고 위대하심을 주고 위대 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놓고 위대하심을 주놓고 위대 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아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걸음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세상의 사람, 세상의 통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곳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어둠의 모든 것들이 떠나갈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사단 마귀들의 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여 날마다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발걸음으로 이곳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그 하나님 그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 피난처에 늘 몸을 숨겼음을 돌이켜 깨닫게 하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인자로서 우리를 감싸시며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길지 않았던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우리가 비난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의 완악함과 불순종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몰라서 또는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소서. 그런 불순종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신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같이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서 동감하게 하소서.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는 심정이 오랜 참음으로 이어졌지만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도 참았지만 남은 유대민족마저 불순종과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그 하나님을 저버렸던 때를 기억합니다. 조상들로부터 전승된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돈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저버리고 자기들의 뜻에 맞게 잘못 이해하였고 말씀들은 거리에 내팽개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영적 형편을 돌아보게 하소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대하며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듯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 그동안 너무 멀리 떠나와 들리지 않던 그 말씀들이 마음속에 진동으로 와닿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았던 유다 백성과 달리 오늘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이 그동안 클클했던 마음속에 생수로 와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들이 불꽃으로 실제로 우리 가슴을 꿰뚫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 간절히 원하오니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정원 가꾸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3장 말씀인데 한 절씩 한 절씩 읽기 전에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선포할 때에 습관적으로 선포하지 마시고 그 뜻을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이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원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람 그 한 사람을 그대로 본다거나 봤을 때에 여러분 가장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몸에 있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내 몸에 있어서는 가장 나는 다리가 제일 중요하다, 소중하다. 여러분의 몸에 제일 소중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각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심장 멈추면 끝이잖아. 또 심장은 계속 뛰어도 식물인간들이 또 있잖아요. 다리, 뇌, 또 제일 소중하다. 나는 내 몸에서 이게 제일 소중하다. 손. 김주원 집사님은 몸에서 제일 뭐가 소중해요? 요즘 들어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다 심장. 고혈압 약도 드시고 있고 또 나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이제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늘어나면서 혈관이 이제 경화가 되는 거죠. 혈관이 경화가 되는 거는 우리 파이프하고 똑같아요. 파이프에 찌꺼기가 끼어서 막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온 몸에는 그런 혈관들이 있으니까 나이 먹을수록 내 그 연약함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우리 김준호 집사님은 몸에 뭐가 제일 소중해요? 눈? 왜?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안 보이면 답답하죠. 그렇죠. 우리 몸에서 한 가지라도 소중하지 않는 부분이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중에서도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자문 말씀에 나와 있죠.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자, 우리가 손이 중요하다, 눈이 중요하다, 심장이 중요하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 그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치의 그 근거가 뭐였냐면 생명, 삶을 연장해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있어야지 나는 살 수 있고 이게 있어야지 편안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각자마다 눈이 중요하다, 심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나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바로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킬 것을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하라. 그 이유가 바로 생명의 무엇이 거기에 있다? 근원.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왜 성경은 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지키라라고, 어떻게든지 그 마음 상하지 않고 그 마음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하라 했을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히브리어로는 레브 이런 뜻인데, 그 마음의 뜻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 전체의 모든 구성이 지적, 영적, 또 어떤 그 육체적 이런 모든 것들의 구성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 모든 구성물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게 손상이 되면 우리 인간의 생명에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의 내적 본성 이렇게 표현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나는 몸이 건강했어요. 내 몸이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다친 후로는 내 몸이 심장도 건강했던 게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폐도 건강했는데 갑자기 숨이 차기도 하고, 손발이 저려오기도 하고, 내 마음이 상한 후로 그렇게 나타날 때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은 이 마음을 지키려는데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 마음은 언제 상하는가요? 그 마음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마음이 상하게 돼 있는, 마음이 다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에는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채찍질을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 마음을 오늘 말씀에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다.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 완고하게 된다. 이 말의 뜻이 뭔가? 마음이 한마디로 딱딱하게 된다는, 딱딱하게. 아까 혈관이 경화가 된 것처럼 딱딱하게 된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한다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양심에 화인 맞는다. 화인 맞는다는 것은 양심이 화상 입는다라는, 화상. 우리 화상 입으면 그 화상에 흉터가 생기죠. 그리고 그 화상의 흉터에 그 흉터는 피부의 정상적인 기능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흉터가 굉장히 크면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꼬집어도 모르고 그렇게 흉터가 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감각까지 잃어버린 흉터가 되면 피부 이식을 해서 정상적인 피부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화인 맞는다, 화상을 입는 것을 강팍하게 된다, 완고하게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마음이 오염되어서 이렇게 강팍하게 된 사람들은 무감각한, 그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는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예배를 참여하거나 또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성령님이 터치하는 부분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렇게 느낄 때에 그 사람은 그 성령의 터치함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 반응의 모습이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눈물을 참지 못해서 때로는 소리를 내어서 엉엉 울을 수도 있고,
반응이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어쩔 수 없이 몸을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런 반응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도 예배하러 나온 것 같아서 발걸음이 이곳에 왔지만 나에게는 무감각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나는 내 양심은 화인 맞은 것, 내 양심은 화상을 입은 것. 그래서 무감각하고 딱딱하고 강팍해지고 완고해진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육체에 있어서 제일 딱딱해진 거에 위험 있는 것이 간경화죠. 간경화. 간경화는 어떻게 해서 와요? 간경화는 뭘 많이 마시면 간경화가 오죠? 술. 또 때로는 술 아니고도 간염에 걸리거나 어쨌든 이런 것이 되면 간에 어떤 염증을 일으키거나 간에 어떤 무리를 주다 보면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이 부드러워야지 모든 우리 몸에 있는 피들이나 이런 것을 싹 받아들이면서 해독작용도 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게 해주는데 간이 딱딱하다 그 말은 자기의 기능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 못 살죠. 하나님 앞으로 빨리 가는 거죠. 그렇게 빨리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낫죠. 근데 그렇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삶을 살았겠죠. 대부분. 그래서 그 간경화가 정말 위험한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영혼에 강팍해진 것, 영혼이 딱딱해진 것, 영혼이 무감각해진 것, 영혼이 완고해진 것,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나아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나의 그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화상을 입어서 무감각한 상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시작하면서 너희들 완고하게 하지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라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강팍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길래 하나님께서는 서두부터 그렇게 강팍하게 너희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모습을 보면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자, 12절 말씀 한번 커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서 강팍한 마음 이거를 악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악한 마음 어떤 게 악한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어떤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모습은 취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모양새는 갖춘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밖에서 모습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겨울산에 가면 여러분 겨울산에 가면 모든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 나뭇가지가 있죠. 근데 그 나뭇가지에 보면 이게 모두가 다 똑같은 나뭇가지인 것 같은데 그 가지에는 어떤 가지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지는 정말 죽은 마른 나뭇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 생명이 있는 나무와 마른 나무 가지에는 언제 판명이 날까요? 언제? 봄에. 언제? 여러분 언제? 봄에 오면. 봄에. 봄이면 판명이 나요. 생명 있는 나무 가지는 그곳에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나무는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싹이 없이 그대로
그 마른 나무 가지채로 있다라는 거죠. 그 나무에 여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른 나무 가지인 그 나무 가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농부가 그걸 주워다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는 운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믿는 사람처럼 그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른 나무 가지의 운명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어떨지를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아니 목사님, 나는 세례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어때요?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가요? 종아리 집사님 어때요?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아니요 그렇게 아주 시청각 교육을 정확히 하시네. 아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믿지 아니하는, 믿었어요. 그 사람도 구원 받았어요. 그 사람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떨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한번 붙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세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옛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내 옛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신분의 변화가 왔는데 나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신분을 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믿는 척만 하고 있는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매일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조금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 같은데 예배만 끝나고 나가면, 이 예배당만 벗어나면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뭐라 했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게 강팍한 우리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들이 변질되고 오염되어진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조심하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이미 구원은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떨어질 수 있어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요.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김진우 집사님,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3년 동안 내가 계속 지금 외쳤는데 아직도 그걸 모른다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 오시면, 예수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지금의 삶은 순례자라고 표현하죠. 순례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그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 나가면서 그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떨어질까 조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주님 언제 오세요? 바로 내일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당장 오실 것 같은데 내가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밤에 도적과 같이 이렇게 강팍해지면 이런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순례자로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어떨 때 강팍해질까?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까요?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될까요? 어떨 때?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보면, 자, 어떨 때 7절에서 10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 마음이 완고해지면,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지만 자녀가 아니면 그 사람은 11절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강팍해지냐? 강팍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어떨 때? 10절에 답이 나와 있죠.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릴 때. 미혹될 때 우리는 강팍해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마음이 강팍해질 때. 미혹되다라는 뜻은 이 미혹되다라는 뜻은 한마디로 방황하는 마음이에요. 딱 마음을 정해놓고 이곳으로 한 길을 가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것이 안 풀렸을 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방황하는 그 마음, 이게 미혹되는 마음이라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그러한 상황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지고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방황하고 한 곳을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흔들리던가요? 어떨 때 내 마음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던가요? 어떨 때? 힘들 때. 왜 힘드냐? 왜 힘드냐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그것을 놓쳤을 때, 아니면 갖지 못했을 때, 내가 간절히 바랬던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힘들 때, 그때 넘어지고
갈피를 못 잡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어가더라도 몸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미혹된다라는 뜻이에요.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결국은 내 마음을 어디에다 잡고 있냐면 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나에게 뭔가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힘들어했던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것으로 내 시선은 옮겨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미혹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우리의 삶에 조그만 풍파, 어려움, 고난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원망만 나와요. 불평, 불만만 나온다라는 거죠.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야? 라고 낙심하고 원망만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되새기고 또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에 갔을 때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될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보면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의 그 만몬의 영들에게 다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광야라는 장소를 택했던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이 비록 40년이었지만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테스트하면서 훈련의 그 장소로 훈련의 광야 학교로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뜻을 가지고 광야의 삶 가운데 광야의 삶은 힘들어요? 쉬워요? 어렵죠. 광야는 목이 마르고 광야는 고달프고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광야 학교를 보냈을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광야 학교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그 레벨까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했다. 거역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그냥 먹고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대들고 달려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 그 8절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말씀 르비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르비딤 사건 신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홍해를 건너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그곳으로 가기 전에 그들이 만난 그 광야에서의 어려움이 뭐였냐면 물이 없었다. 목마르다는 거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목마름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펼쳐질 수 있지만 그들은 그 목마름을 경험했을 때에 그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달려들면서 거의 죽일 것 같이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모세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광야 가운데에 놓여지게 했다면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 고난, 이 아픔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 것인지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실 것인지 그걸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왜 나에게 싸우고 나와 다투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뭔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인도하시겠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까? 시험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의 내 처해진 상황을 보면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던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9절에 보면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런 사람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험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했던 그 시험에 답을 주셨어요. 뭘로? 그곳에 목마른 그들에게 해가를 시켜주는 물을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는 하실 것입니까?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응답하시죠. 그런 경험 없어요? 기도를 해봤어야지 경험이 있지.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힘들었을 때에 정말 매달릴 때에 때로는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은 증언하고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응답을 하지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왜? 내가 이걸 응답을 안 해주면 꼬락생이를 보니까 나를 떠날 것 같으니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못할 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못할 것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는 그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40년 동안 계속 증거를 보여주고 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일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한 그 꿈이 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있다. 그 생각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것은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는 거지. 너희를 향한 것은 평강이요 기쁨이요 웃음이요 너희를 향한 것은 지금의 어떤 눈물이 그치는 것이 너희를 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의 순간에 고통만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 잘된 일,
또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자녀처럼 잘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떨 때 알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이 정말 힘들 때, 그 사람이 사업이 망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의 골이 깊어졌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매달렸을 때에 응답받아보지 못한 사람, 그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힘들 때에 낙심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 하나님 지금 졸고 계신다. 그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면서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한다. 이게 바로 미혹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학교에 보냈을 때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이 아픔, 이 눈물은 영원하지 않다. 곧 지나갈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아픔, 이 고통, 이 어려움 내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나에게 이 눈물을 주십니까? 하나님, 견디기 힘들어요.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을 이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는 데에는 그렇게 미혹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 방황할 때도 있지만, 두 번째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가 있는데, 어떨 때? 죄에 유혹될 때, 죄에 넘어질 때, 죄에 넘어질 때,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는 마음이 강팍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죄인 것 알고, 여러분 죄가 이제 그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게 있죠.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서도둑 된다. 우리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파고드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죄를 범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볼 면목이 없어요. 근데 그 죄를 범했는데도 내 삶에는 큰 변화가 없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판도 없고 나를 때리지도 않고 여전히 내 삶은 잘 풀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또 반복된 죄를 범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무감각해져요. 이 무감각, 이게 바로 강팍해진 마음, 완고해진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에 강팍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해라고 그랬어요?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 바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을 이루고 있는 지금 서로 피차 뭘 하라고 있어요? 권면하라는 거. 권면하라는 거. 네 마음 그렇게 강팍해지면 안 돼. 너 죄 가운데에서 돌아와야 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죄 가운데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이 완고한 마음, 강팍해진 마음, 나의 마음이 이미 강팍해졌다? 그러면 포기하고 이제 말 것인가?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죄로 인해서 또 우리의 미혹된 마음으로 인해서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매번 외쳤잖아요. 1년이면 몇 번 외쳐요? 100번을 넘게 외쳐요, 여러분. 그죠? 왜 나는 100번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수요예배 안 나오니까. 52번 외치겠죠. 매주 참석한다는 조건 하에. 한 주 빠지고 그 다음 주에 안 왔다? 그분은 52번을 못 채우겠죠. 어쨌든 52번이 적은 숫자인가요? 30번이 적은 숫자인가요?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외쳤으면 정말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김주구 집사님, 주의 말씀이 집사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김준우 집사님, 주의 말씀은 김준우 집사님의 삶에 빛이 되십니까?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라면 내가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순간적으로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혹의 영에 의해서 아니면 죄에 의해서 강팍해진 마음이 있다면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변화시켜야 돼요? 이 미혹된 마음 또 죄로 인해서 강팍해진 이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이런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좋으니까 거기 안 좋으니까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이 문제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핏대를 세워서 이렇게 목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를 외치고 싶은데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하도 큰 소리를 하니까 목사님은 저렇게 큰 소리로 외치냐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큰 소리로 못 외치겠네. 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것 같다면 내 마음이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그 뉘우침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말씀 앞에 갔는데도 아무런 뜨거움이 없고 변화도 없고 그렇다면 내 마음은 강팍해진 거라는 거죠. 어떻게? 7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구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1년이면 매주만 듣는다 해도 52번을 들어요. 적은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우리 새생명 광주교회 좀 불타오르는 매일 성경 묵상 말씀 나눔 그 묵상 가운데 참여한다면 최소한 200번 이상은 들어요. 360을 다 안 한다 하더라도 200번 이상은 들어요. 여러분 200번 이상을 들으면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돼야죠. 100번 이상 들으면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죠. 그 음성이 내한테 듣거든. 그 음성이 들린다면 말씀이 내 삶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 말씀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오늘 3장 말씀인데 4장 말씀에 보면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주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나 다윗의 시대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나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또 미혹된 마음으로 우리의 강팍해진 그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아무런 정체된 것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뭔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거죠. 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와서 내 강팍해진 그 마음 가운데 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면서 내 영, 내 관절, 골수 이거를 도려낼 수 있을 만큼 좌우의 날선 그 검이 너무나도 예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에 골마 터진 곳이 있다면 그거는 도려내야 되죠. 수술로 도려내야 되는 거죠. 그 이미 골마 터진 것을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려보겠다고 질질질 끓다가 그게 점점 퍼져가요. 점점 그 농양의 부위, 썩어진 부위는 넓어져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도려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앞에 정말 와 있다면 1년이면 365일 200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면 52번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면 100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다면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은 내 그 미혹의 영예에서 죄에 의해서 강팍해진 그걸 도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감격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 없다면 하나님 앞에 외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 마음이 지금 식어져 버렸다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앞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이 강팍해진 마음을 도려낼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이 죄로 인해서 하는 마음들을 도려내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훈련해요. 훈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아까 강박해진 마음이라고 그랬죠. 강박해진 마음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조심하라 이건 개역 개정 말씀인데 개역 한글 그 말씀의 번역본에 보면 이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염려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염려하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염려하라고 했어요. 이 염려는 어떤 염려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그 염려, 사람의 일들을 이 땅의 일들, 이 세상적인 일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염려, 그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룩한 염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염려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잠언 말씀에 보면 세상의 염려는 우리의 뼈를 깎는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멸망에 이르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합당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자녀에 이를 것인가? 이러한 거룩한 염려는 양약이 된다. 양약이. 여러분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염려하면서 훈련을 하라는 거죠. 훈련을 하라는 그 염려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이 우리 정원을 보면 우리 안에 이제 그 이 책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브라이언 카발로프의 책에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저는 일부분만 봤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원을 가꾸다 보면 심지도 않은 잡초는 너무나 잘 자란다. 그러나 키우려고 애쓰는 그 화초는 조금만 관심을 게을리하면 시들어 버린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다. 우리의 마음들이 그 잡초처럼 나쁜 마음, 음탕한 마음, 죄악된 마음 이런 마음들은 누가 심지도 않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원에 가득 찬 그 잡초처럼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그 죄악된 마음들, 음탕한 마음들, 못된 마음들, 오염된 마음들, 부패된 그 마음들은 가득 채운다라는 거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요즘 애들도 마찬가지 그 핸드폰 요즘 애들이 보면 2살 심지어는 핸드폰을 손만 들을 수만 있으면 돌만 지나도 핸드폰을 쥐고 다니던 애들 그죠? 그 애들이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클릭을 하죠. 클릭을 하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클릭을 할 수 있게끔 그 모든 것들이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하면서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스스로 이런 것들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절제해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 인내의 마음들, 오래 참고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은 어때요? 노력해야 돼. 화초를 정말 정성 들여서 가꾸듯이 그 정원을 가꾸듯이 그런 마음들은 노력해야 돼. 우리가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노력해요?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들을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우리 그런 애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컵에 기름이 묻어 있을 때에 이 기름 묻어 있는 컵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기름 묻어 있는 것을 닦는다? 그러면 닦으면서 내 손에 또 묻죠. 그래서 이 컵에 기름이 묻어 있다면 그 묻어 있는 컵에 손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위해서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끗한 물 위에서 기름은 떠내려가서 날아가는 거죠.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화초처럼 잘 가꾸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려면 가꿔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훈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잡초에 무성한 잡초에 짓눌려서 영원히 강팍해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거를 깨우치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1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 확신했던 그것,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오래 참고 나를 기다려 주신 분인가? 이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걸 견고히 끝까지 잡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죄의 유혹에 쌓이죠.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되죠. 그런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됐을 때에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이 강팍해진 마음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성도의 이 공동체에서의 함께 식구처럼, 여러분 식구는 뭐예요? 함께 밥 먹는 게 식구잖아요. 나는 식구라고 하면서 함께 한 공동체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한 식구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럼 식구가 아닌 거죠. 피차 권면한다라는 것은 그 식구처럼 가슴 아픈 부위를 같이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상대방이 아픈 부위가 있으면 같이 중보하면서 그 아픈 부위를 달래면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식구지. 그냥 내 식구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너는 그 일을 당하면 당하다가 어쩌다가 아무런 관심도 없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 이 사람은 식구가 아닌 거죠. 권면해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면 돌아오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아라비아에서 보면 그 말을 훈련시킬 때 명마를 길러내는데 아주 좋은 곳이 이제 아라비아 곳인데 그 아라비아에서 말을 훈련시킬 때에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켜요. 명마를 이렇게 선대를 하고 특히 이제 왕들이나 귀족들이 타려면은 정말
명마가 아니면 말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보면 그 말을 이렇게 이렇게 묶어다가 마구간에 묶어다가 3일 동안 말을 굶겨요. 물도 안 주고. 자, 3일간 여러분 굶어보고 물도 안 먹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요즘은 금식하고 뭐 이런 거 거의 안 하죠. 저도 제일 길게 해본 게 3일 금식이에요. 3일 하는데 정말 3일 금식하는데도 물도 안 먹는 거 단식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끊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 내용 뭐 때문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무엇만 생각나냐면 이거 끝나면 뭐 먹어야지, 이거 끝나면 뭐 먹어야지, 먹을 것밖에 안 생각 안 나는. 그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말도 마찬가지. 3일간 먹이를 안 주고 마구간에 가다 놓고 물도 안 주고 있다가 3일 딱 지나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물가, 오아시스가 있는 그 물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가에 가까이 가서 말의 고삐를 풀어주고 딱 놓았을 때, 놓고 나서 이제 그 하면은 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가를 향하여 사정없이 달려가겠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 이 말들을 훈련시킬 때 피리로 훈련을 시켜요. 피리의 그 소리로 주인들이 피리를 슉 불면은 주인한테 오게끔 그 훈련을 시키는 건데,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이제 3일간 그렇게 마구간에 가다 놓고 물도 안 주고 먹이도 안 주고 있다가 물가로 향해서 고삐를 풀고 달려가는 그 말들에게 똑같은 피리 소리를 부는 거예요. 그렇게 피리를 불렀을 때에 세 가지의 말의 반응들이 나타난다. 첫 번째 반응은 피리 소리, 불든지 말든지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간다? 물을 향하여 간다. 물가로 달려가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일단 명마, 준마 그 반열에 탈락되는 거죠. 두 번째 말은 그 물가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피리 소리가 들리면 그 주인이 예전에 불렀던 그 피리 소리를 듣고 멈춘다라는 거죠. 물가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멈춰. 거기까지. 일단은 멈추기만 해도 이 말은 준마의 대열에, 그 명마의 대열에 낀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진짜 명마인데, 세 번째는 그 물가로 달려가다가 주인의 피리 소리를 들었을 때에 멈추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말. 이 말이 명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에, 때로는 말씀으로 무엇을 부냐면 그 피리 소리를 부는 것 마찬가지라. 그 피리 소리를 불었을 때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있든지 죄 가운데 죄의 물가로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피리 소리가 들린다면, 하나님의 그 양심의 피리 소리가 들려진다면 멈춰서는 자. 그 피리 소리가 듣거나 말거나 물가로 향하는, 그 죄의 물가로 향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피리 소리가 들리면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 이게 바로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강팍해진 이 마음,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세 가지를 들었어요. 우리의 방법을 세 가지. 자, 첫 번째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더 어디에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 가서 어쨌든 말씀 앞에서 졸든지 어쩌든지 말씀 앞에 은혜의 자리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로 가라는 거고, 말씀의 자리로 가라는 거고, 묵상의 자리로 가라는 거고, 그게 바로 내 강팍해진 마음을 도려낼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문을 가꾸듯이 끊임없이 애써서 가꿔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쉽게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훈련할 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행여나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피리 소리가 들린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래서 다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붙들려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강팍해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냥 발걸음만,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발걸음만 주님 앞으로 나와왔던,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무감각 상태에 있다면 내 마음은 이미 강팍해진 마음인 것으로 깨닫고, 이 강팍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오니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 앞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섰을 때에 나의 그 감동들이 다시 한번 물 불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생활하는 척 모양새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자녀, 온전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끊임없이 나에게 그 양심의 피리소리, 말씀의 피리소리를 들려주시지만 하나님,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죄의 물가로 달려가지 않도록 주여 나를 다시 한번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피리 소리가 들릴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해진 나의 마음, 무감각해진 내 마음, 완고해진 내 마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부드럽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감격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